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5번째 시간, 디베랴 바다에서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니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몇 번째 나타나셨다고요? 네, 세 번째.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 어딜까요? 네? 불러신? 네,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기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어디냐면 바로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시신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가의 입구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동안은 바로 무덤에서 멀지 않은 예루살렘 성 내에서 두 번을 나타내셨는데 한 번은 도마라는 제자가 없는 상태에서 10명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고 또 한 번은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11명의 완전한 제자가 있을 때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은 2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디베랴 바다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이제 보이셨다는 것이죠. 자, 디베랴 바다가 어디냐면은 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베랴 바다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어딜까요? 그 디베랴 바다는요, 디베랴 옆에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답이에요. 디베랴 바다는 성경에서 아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갈릴리 호수, 곧 디베랴 바다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디베랴 바다는 뭐예요?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나 디베랴 바다나 이름이 너무 많아요. 이 호수의 이름이 디베랴 바다 또는 긴네렛,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바다, 긴네롯 바다, 민수기 가면 여호수아서에 가면 긴네롯 바다, 민수기에는 긴네렛 바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게네사렛 호수. 이름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데 지금 통칭해서 디베랴 바다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쉽게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왜 디베랴 바다라고 불렸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베레와 지방하고 갈릴리 이 두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분봉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좀 아첨을 하고 충성을 바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 그래도 중심 지역에다가 이제 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도시가 바로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디베랴가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수도와 같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었느냐? 바로 갈릴리 호수 바로 서쪽편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나 보통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부를 때는 디베랴라는 말, 로마에 이런 지명을 쓰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겠어요? 유대인들은 굳이 고집하면 갈릴리 호수라고,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죠. 우리 왼쪽으로 보면은 디베랴라는 게 있고, 거기보다 조금 올라가면 막달라 마리아가 살던 한 5km 정도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위쪽에는 고라신이라고 하는 데 있고,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오면은 여기가 베세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거라사라고 하는 마을.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거라사로 갔다가 다시 디베랴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여행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바다를 구경을 못해서 이 디베랴 바다를 꼭 바다라 그래요. 그런데 이건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누가가 자기의 복음서를 쓸 때는 바다라고 쓰지 않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수가 맞느냐 바다가 맞느냐, 이건 답이 나와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통칭해서 이제 바다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디베랴 바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나타나셨을까? 제자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장사 지내신 그 비어있는 무덤에 여인들과 제자들이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그 무덤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찾아가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으니까 깜짝 놀랐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이다. 갈릴리에 가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아마 그 말씀을 듣고 어디에 갔을까요? 바로 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에 가게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 있습니다. 그 7명의 이름이 보면 2절에 나와 있는데, 한 명은 시몬 베드로, 또 한 사람은 도마, 또 한 사람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3명은 이름이 나왔는데 나머지 4명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나머지 4명 중에 2사람은 누구냐? 세베대의 2 아들들이라고 돼요. 세베대의 2 아들은 우리가 이름을 압니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럼 5명 이름은 아는데 또 다른 2 제자가 2명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보면 되게 궁금하잖아요. 왜 다 쓰는데 7명 중에서 4명, 5명은 알게 하고 왜 2명은 모르게 했을까? 다른 2 제자는 아마 이름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는 형제입니다. 형제 누구 하나 있어요.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안드레 제자가 가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굴까? 아무리 공통점을 찾아봐도 없어요. 디두모는 도마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서방하고 김씨 아저씨하고 가 있으면 한 사람이 가 있는 거지 2 사람이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나다나엘이 거기에 있는 걸로 봐서 나다나엘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있어요.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불렀던 그 제자 이름이 뭐냐?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그러니까 아마 빌립도 이 갈릴리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아마 빠졌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7명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돌아가서 갈릴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고기잡이를 나가겠다고 말을 하니까 나머지 6명이 따라 나갔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기는 한낮 대낮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뭐 바다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만 저녁에 한 5시쯤에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보통 한 2시간 정도 거리 되는 데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고기를 잡고 밤새 잡고는 한 새벽 3시쯤 끝내고 다시 들어와서 새벽에 이제 선착장에서 부두에서 그 고기 파는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기다리는데 고기를 풀어놓는데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갈릴리 호수에서도 고기를 잡는 것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출발을 해서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밤에 고기를 잡을 때 가장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위험하기도 합니다. 꼭 풍랑이 일 때는 낮에 풍랑이 이는 것이 아니라 꼭 밤에 일어서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걸으셨던 2번, 3번의 기회가 전부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도 하지만 고기가 많이 잡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밤에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7명의 장정들이 어부 출신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다시 디베랴 항구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 새벽녘이 되어서 어슴푸레할 때 돌아오는데 해변가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는 것이. 누가 서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7명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뜻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 새벽 미명 이 아침 순간에 낯선 사람이 바닷가에 서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예수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정말 예수님 가운데 통학처럼 친실한 제자들 아니면 기억할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새벽이기 때문에 이 호수에서의 안개도 있을 거고 하니까 좀 안 보일 거고, 그 다음에 거리가 보면 한 50간쯤 된다 그러니까 이게 50간이면 한 90m, 100야드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 사람들이 눈이 좋아도 새벽녘에 바다편에 서 있는,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을 한 100여 m 떨어진 데서 알아보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떻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실 거라는 상상을 못하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배는 이제 텅 빈 상태로 고기를 못 잡고 서서히 바닷가로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배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말을 거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생선이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 물은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 말하는 질문은 전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그냥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얘들아 이 표현은 아주 친근하고 다정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 것과 같은, 아니면 선생님이 너무 사랑하는 어린 학생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다정한 호칭입니다. 여보게 자네들, 그러면서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미 확인하는 거예요. 없다는 걸 다 알고서 묻는 거니까 자네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은 예 없습니다. 못 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고기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이 아침 새벽에 낯선 사람이 자신들에게 말하는 그 말을 따라서 이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진다는 건 우리 여러분 다 알다시피 추가 달려있는 투망 같은 겁니다. 투망 같은 것을 이제 바닷속으로 던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건 대략 이렇습니다. 어려서 우리가 고기를 다 잡아봤는데 우선 갈릴리 호수에서 넓게 포위망을 먼저 칩니다. 위에 둥둥 뜨는 이제 그런 우리로 말하면 스티로폴 같은 걸 달고 밑에는 나무 달는 줄을 해서 먼저 울타리를 크게
크게 쳐놓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가두고 그 안에서 투망을 던져가지고 이쪽저쪽 다니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들은 도망을 못하고 갇혀진 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투망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던졌더니 엄청나게 고기가 너무 잡혀서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이 요한이 깜짝 놀라 영감을 받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주님이로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에 이 기적을 일으키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요한보다는 좀 이 머리가 덜 좀 이렇게 바짝바짝 하시는, 몸은 그렇지만 잽싸니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듣고는 주라고 하더니만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옷을 입고 뛰어내렸다 이렇게 되는데,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정장을 하고는 우리가 헤엄쳐서 갈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상의 옷을 이렇게 좀 느슨하게 풀었던 걸 물을 헤엄쳐 가야 되니까 다시 동여매고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배에서 이제 그 가득 찬 그물을 서서히 끌면서 작은 배로 이제 해변가로 돌아갑니다. 이 배가 여러분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옛날 사람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세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의 배 크기는 얼마나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장정 7명이 배를 타고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30대 젊은 사람들이. 그럼 고기가 우리 저 배가 상당히 컸을까요? 최근에 발견된 그 고고학에 보면은 그 당시 1세기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사용되던 배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길이가 얼마냐면 한 8m 정도 됩니다. 길이가 8m. 여기서 뭐 요 정도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8m에다 폭은 한 2m 30cm 정도, 2m 정도. 좁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주 작은 돛담배 수준이에요. 어쩌면 우리 요트 타고 다니는 요트 정도 크기보다 작을지도 모르는 그런 거였어요. 거기에 몇 명이 탔다고? 7명이 탔으면 제가 보기 거기에 다 못 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작은 배를 타고 고기 그물을 끌고 왔다는 걸로 봐서 앞에 또 그보다 작은 배를 하나 더 가져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여기 보니까 50간, 90m 정도 되는 거리가 되니까 이제 그물을 이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육지에 탁 올라가 보니까 낯선 분은 계시는데 그 앞에 숯불이 피워져 있어요. 숯불이 그 아침에 피워져 있고 그 숯불 위에 보니까 생선이 한 마리 놓여 있고 떡이 구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상상 못하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낯선 분이 말을 턱 합니다. 지금 잡은 좀 생선을 좀 가져오더라. 7명, 8명이 먹으려면 한 마리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오더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얼른 배 위로 올라가서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세면서 고기를 하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근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고 큰 고기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고기가 몇 마리가 있었다고요? 153마리. 이걸 어떻게 세웠을까? 야, 이거 성경은 우리 신출귀몰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생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야기를 생략.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서 그를 끌고 왔어. 아마 제자들은 야, 오늘 완전 대풍이다 대풍 하고 고기를 셌을 거예요. 같이.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세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물에 이게 150마리 이렇게 잡힌다는 것은 여러분 고기 한 30마리만 잡아도 엄청난데 150마리가 엄청나요. 153마리가 잡혔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고기를 갖다가 예수님께 아마 갖다 드렸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얘들아 이제 이리 와서 같이 아침을 먹자 하고 제자들을 아침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까지 이제 비로소 하나하나 이제 날도 밝아지고 그리고 그 하시는 말씀과 그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마음속에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그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디베라 바닷가에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 뭐 이렇게 이런 인사가 묻지를 않았다. 아무도 묻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묻지 않고, 그렇지만 너무 당황스러워요. 예수님이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고기를 밤새 못 잡았는데 고기 잡으라고 예수님이 숯불에다 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먹자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땡큐 예수님 하고 얼른 먹나요? 근데 제자들은 아마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한 민망스러움. 그리고 그걸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감사, 뭐 당황스러우니까 아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구운 생선과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 초대를 해서 야 조간 먹자.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났던 것이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하면 네 번째가 되죠. 막달라 마리아하고 제자들 도마에게, 그리고 이번 디베라에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싹 빼버려요. 왜냐하면 여자는 우리가 좀 계산을 안 하니까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기록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지금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사실 반신반의하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두 번, 세 번 나타났던 예수님은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에서만 나타나셨어요. 시간적으로도 일주일 간격에 예루살렘, 그것도 돌아가신 아주 지역적인 그런 가까운 곳,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계셨는데 이건 이제 드디어 지역이 확장이 되어서 갈릴리 호수까지, 디베라 호수까지 이제 드디어 오셨다는 것이죠. 디베라 이 바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75만, 우리 거리가 12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봤던 환영이나 유령이 아니고 예루살렘에만 계셨던 그런 유령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먼 곳에 어디서든지 나타나실 수 있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자신의 부활을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두 번 나타나셨을 때는 자신이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있는 못자국 난 손하고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그들에게 확인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에 이르렀던 십자가 상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려준 최고의 방법이 못자국과 창자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못자국이나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오셨던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던 예수님 그 자신의 생전에 생성하셨던 모습을 그들에게 재현하고 보여줌으로써 내가 부활한 이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죽기 전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생한 생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낳는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구우면서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평생의 삶의 모습으로 나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있는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실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살아계셨던, 성육신하고 우리들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하면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냥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옛날과 같은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바로 이 디베랴 바다가 아침에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지역적으로 또는 환상으로 또는 단순한 죽음에서의 부활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부활의 명확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단순히 디베랴 바다에서 7명의 제자가 고기를 잡았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많이 잡게 했다, 그리고 떡과 고기를 주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의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더블리케이트, 복잡합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말씀, 이 요한복음의 가장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이중성을 발견하는 거죠. 바로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저 단순히 고기 잡는 일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 잡이의 일을 통해서 너무 심오하고 중요한 아주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게 뭘까요? 고기를 잡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마 제자들은 또 성경을 좀 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금방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러한 장면을 어디에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딜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를 잡습니다. 역시 갈릴리 호수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밤새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똑같이 못 잡았어요.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바닷가로 와가지고 그들이 그물을 수리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어요. 바로 그 바닷가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배를 타시고는 무리에 뜨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고기를 못 잡고 온 그 3명의 사람들, 그 당시는 제자가 아니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얻을 것이다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똑같이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낯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처음 만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너무 많이 잡혀. 야, 요 21장에는 그물이 안 찢어졌는데 그때 너무 많이 잡혀서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우리처럼 전문가인 이 우리보다도 더 이렇게 고기,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새벽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 앞에 꼬꾸러집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떠나기는커녕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을 쓰면 이제부터 너희들 고기를 낚았지만 사람을 낚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네. 그러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자기가 하던 일 그대로 놔두고 그때부터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5장 1절에서 11절 사건을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그 모습, 그 상황을 재현하심으로써 다시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새롭게 사명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역 초기에 불렀던 그 제자들의 모습, 아마 베드로는 이 바닷가에서 자신의 잔뼈가 굵었던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두 번 똑같이 이런 기적을 체험할 때 그가 느꼈던 것은 새로운 사명에 대한 도전과 확신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선교적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은 그대로 제자들에게 남겨질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몫이고 제자들의 의무이고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사명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알려주고 계신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주시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아마 느끼게 하고 계실 거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첫 번째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사명은 너희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거죠.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직접 행하는 것은 너희지만 모든 그 사역에 선교에 복음 전파에 주동적이면서 주관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고기잡이라는 것은 이 제자들의 평생 해왔던 생업입니다. 자기의 직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였어요. 그들은 고기잡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들의 경험도, 그들의 지식도, 그들의 기술도, 그들의 열정도, 그들의 헌신도, 그들의 수고도 모든 것이 그 밤에 쏟아졌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현장에 개입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 그들은 고기를 정말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이 일은 뭐예요? 고기잡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낳는 새 사명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선교, 전도, 프로그램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선교, 전도, 그 프로그램, 세미나 이걸 해서 교회들이 단기 선교 막 엄청나게 가는데 그렇게 해서 선교되었던 효과가 1.1%예요. 그런데 차라리 예수의 복음을 듣고 현장에 가서 자기가 헌신했던 이름 없는 그런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거의 수십 배가 된다는 것이죠. 선교는 스킬이 아닙니다. 선교는 어떤 정말 우리가 미션으로 외쳐지는 구호가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노하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사이즈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떻게 잘 개발된, 세련된 아니면 너무 사람들에게 이 친고객주의에 의해서 아주 상업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사명에 거기에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또 하나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중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역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풍성한 결과를 맺어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153마리. 한국에서 153마리 그 153이라고 하는 옛날에 무슨 볼펜이 있었어요. 153 무슨 무슨 볼펜이었는데 153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업에서 돈 많이 벌려고 해서 일부러 볼펜에다 153 모나미 볼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153. 그러니까 여러분 153이라고 꼭 지으세요. 그러면 그물은 안 지어지죠. 고기는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153 전기, 153 이런 걸로 해라 이러죠. 153 메이크샵, 153 네일. 야, 이러면 엄청나게 좋겠다. 하여튼 자, 한 번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 그물 던지고 해서 수십 번 했는데 한 번도 못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한 마리 잡아서 주님 한 2마리 잡았는데 했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근데 단 한 번 던졌을 때 153마리. 예수님이 사역을 함께 하실 때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죠.
풍성한 축복,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축복한 축복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교회의 성장이라는 거, 우리 교회의 성장 부흥하면 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주님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해필이면 153마리일까? 이왕 잡는데 한 200마리 이랬으면 어떻고 160마리 뭐 이러면 좋은데 왜 153마리일까? 신학자들은 이 153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어떤 숫자가 쓰여지면 대충 쓰여진 게 아니에요. 40이라는 숫자가 쓰이면 의미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쓰여지면 의미가 있다. 3이라는 숫자가 쓰여지면 의미가 있어요. 숫자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니까 이 153, 15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막 생각했어요. 이거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153이라는 이 숫자가 왜 예수님께서 153, 153마리의 고기를 잡도록 하신 이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게마트리아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영어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부여하고 그 숫자가 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A가 1, B는 2, C는 3, 뭐 D는 4 이렇게 해가지고 이 154마리가 어떤 의미를 3이라는 의미를 가져오는가 하는 이런 걸 찾아내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마치 뭐냐 하면은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666 나오죠. 짐승의 표시로 임하여는 666 표시.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666을 도대체 뭘까 하고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제일 유명한 학설이 뭐예요? 666을 히브리어로 딱 바꿔서 했더니 네로가 딱 나오더라고요. 네로 황제의 히브리 이름이 666이더라고요. 숫자가. 그래서 666 이거는 네로 황제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뭐 그걸 비유적, 은유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에서 네로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박해를 받으니까 666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런 기법인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재미난 게 있어요. 시몬이란 말하고 물고기란 말을 그걸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딱 쓰고 합치면 153이 됩니다. 숫자가. 그래서 시몬과 베드로를 나타내는 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칼하하다라 해서 사랑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은 153이 나온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부네아하 엘로임, 부네아하 엘로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쓰게 되면 그게 또 알파벳 숫자로 이렇게 계산하면 153이 된다. 뭐 이렇게 야무지게 얘기해요. 근데 더 가장 이 정통적인 게 뭐냐면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47장 9절 10절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사해 바다로 가서 엔게디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에네굴라임이라고 하는 곳까지 채워진다. 에네굴라임이라고 하는 데가 채워진다고 해서 그래서 엔게디에서 에네굴라임이라고 하는 이 여기로 흘러간다고 되어 있는데 엔게디는 셈이라는 말인데 엔게디라는 숫자가 17을 나타내요. 17. 그 다음에 에네글라임은 153을 얘기해요. 근데 이 17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가? 갑자기 17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17은 1서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11 더하기 12 더하기 15 더하기 16 더하기 17 이렇게 더하면 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3이 나온다. 여러분 신기하죠? 1서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와요. 그런데 엔게디라는 말의 숫자가 17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유명한 학자는 17이라는 것은 구약의 10계명 10에다가 신약에서 성령의 큰 축복인 7 합치면 17이라. 그럼 153은 뭐냐? 구약의 10계명과 성령의 역사로서 이 땅에 구원받는 모든 성도의 수를 153이라 상징적으로 썼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해요. 알렉산드리아 시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100은 이방인, 50은 유대인. 그럼 합쳐면 뭐예요? 150. 그럼 3은 뭘까?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153이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한번 해석해 보죠. 자, 153 왜 그럴까? 이거 연구 잘하면 신학 박사입니다. 바로. 왜 그럴까요? 왜 153을 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경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보리떡 5개를 먹었는데 몇 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 더하면 17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53명 풍성한 겁니다. 야, 여러분도 한번 의견을 한번 내보세요. 153이 뭘까요? 뭐 하여튼 의견이 많은데 진짜 또 하나는 제롬이라고 하는 이 초기 신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롬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부들의 이 어류학자들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갈릴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이 고기의 종류가 153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153개의 종류의 생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은 뭐 각자 많지만 전부 종류를 나누면 153종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이 물고기는 갈릴리는 바다 온 세상이고 거기에 있는 고기의 수는 모든 민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153이라는 모든. 그래서 모든 민족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주셨다.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153이라는 숫자를 썼다. 이게 이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정통적으로 그래도 제일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그걸 설명을 붙여놨는데 참고로 153은 왜 그런가? 성경엔 그런 얘기를 쓰지 않아요. 왜 안 썼을까요? 쓸데없이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 이게 뭘까요? 중요한 것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들어 올릴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을 따라서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고 주님께서 개입을 하시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하나 부여할 수가 있어요. 11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2개가 있어요. 153보다도 더 중요한 단어. 큰 뭐예요? 큰 뭐라고 되어있어요? 큰 물고기. 자, 큰 물고기.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 이것을 상식적으로 큰 물고기가 150마리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153마리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거로 상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물 자체가 150마리가 들어가면 무조건 찢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낚시를 하러 가고 또는 고기를 잡으러 가서 잘 잡아야 한 40마리, 50마리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배의 고기를 잡으면 그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찢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도 큰 물고기야. 작지도 않고. 그게 153마리야. 근데 그물이 안 찢어졌더라. 큰 물고기와 그물이 안 찢어져. 이 말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큰 물고기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헬라어로 큰 물고기는 뭐냐면 익튀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익튀스라는 말은 뭐냐면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익튀스는 초기 기독교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물고기 형상을 썼어요. 요즘에도 차 타고 가면 뒤에 뭐가 붙어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뭘 그려내? 물고기 그려놓는 사람. 바로 이 익튀스라는 걸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왜 그럴까요? 익튀스라는 말이 뭔데 도대체? 큰 물고기가 뭔데? 그럼 이 당시에 있는 그 153을 기억해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이 익튀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 이름이 아니라 그 익튀스가 뭐냐면 이 익튀스는 하나의 이니셜이 이크튀오스라고 하는 하나의 이니셜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크는 예수 그리스도. 튀스라고 하는 말, 튀라고 하는 말은 데오스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데오스 휘오스. 그 다음에 스라고 하는 소테르라는 말의 이니셜이에요.
그건 구원자라는 거예요. 익튀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그게 이니셜로 그랬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고기 익튀스라는 걸 나타냈어요. 그래서 익튀스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물고기네 이러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익튀스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이 요즘에도 물고기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물고기 붙이고 다니는 사람한테 꼭 물어보세요. 이게 왜 그러세요? 아, 전 낚시를 좋아했어요. 이러면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거고, 조금 교회 다니는데 아니 몰라요. 교회 그냥 이런 거 갔더니 팔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고기를 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물고기는 뭐라고요? 익튀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을 상징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물고기가 큰 물고기라는 굳이 단어를 이렇게 썼던 것은 굉장히 상징성을 줍니다. 너희들의 사명이 뭐냐? 전파해야 될 복음의 사명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익튀스라고 표현했는데, 문제는 놀랍게 근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선포하는 그 교회에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물처럼 찢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 세계 만방국 153개 종류의 그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구름 때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해서 교회는 통일하게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런 상징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근데 오늘날 익튀스가 아니다 보니까 교회가 싸워요. 찢어지고 흩어지고, 자기네 신앙 때문에 싸워. 자기네 신앙 때문에 싸워. 뭐가 신앙? 건물이 신앙의 중심이 있어서 건물을 갖느냐 안 갖느냐 때문에 싸우고 흩어집니다. 직분 때문에 흩어지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해야지. 뭐 별 이런 것이 익튀스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때문에 주님이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그분이 있는 교회는 그분이 찢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들려주고, 바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무너질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흩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온 세계 오직 보편적인 교회 하나를 세우셨어요. 그게 지역적으로 나눠 있을 뿐이지 교회는 하나일 뿐이에요. 주님은 이 교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여기 가서 한번 재미도 보고 여기 가서 구경도 하고 여기 가서 말도 해보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온 천하를 어디에나 계시는 그 주님 볼 때 교회는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파받는 사람들은 예수 생명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오는 거지. 그것이 어느 교회든지 주님의 교회로 와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전도하자는 것은 우리 교회에 끌고 오기 위해서 마치 고기 끌어가듯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구원받은 백성의 수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회복과 공급을 해주신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제자들의 혼란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시니까 너무 기쁘고 또 당황스러워요.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갈릴리에 떨어져가지고 그들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나 확실성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찾아오셨어요.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들에게 너무나 풍성한 것을 공급을 해주셨어요. 춥고 허기져서 지금 배고픈 그 피곤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따뜻한 아침을 준비하시고 맛있게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서 숯불까지 되어서 따뜻하게 불을 쬐게 하는 주님은 공급을 해주세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들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갈 방향 갈 길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고기잡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 미션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들을 회복을 시키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시켜 주시고 그들이 나아가야 이제 새로운 비전을 그들에게 주고 계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셨고 공급하시고 자기들과 함께 계셨고 이제 생전에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살아계신 주님은 죽었다 살아난 분이 아니라 항상 같이 있었던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오셨다는 이런 확신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 이제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디베라 바다에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오신다. 내가 로마에 있더라도 주님은 오신다. 내가 뉴욕에 있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길을 주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일이 뭐냐, 바로 이 장을 21장을 넘어서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 땅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그들은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죠. 그들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들은 날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 세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삶에서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우리는 5번의 이 부활의 주님 나타나심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났습니까? 만나는 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함께 계십니까? 함께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것이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도전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시고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그분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 만나고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